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총과 은혜와 복주심과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7절과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요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시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5장 7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복된 날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7절 그리고 16절 1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 전체로 삼는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포도밭에 빗대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시편 시인은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시편 80편 8절과 9절입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심고 가꾸신 분 덕분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진 언덕에 있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낸 후 그곳에 심으신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포도원을 얼마나 아꼈는지 가장 비싼 극상품 포도나무를 구해 심은 다음 그 포도원에 원두막을 세우고 짐승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최고의 농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포도나무들을 극진히 돌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열매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로 술틀도 미리 파놓았습니다. 그는 좋은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 휴가도 가지 않고 좀처럼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변합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맺히기를 기다렸지만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저절로 떠오른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떠올리시며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고통받던 이들을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열어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이 되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 불리움 받은 겁니다.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의 삶을 한껏 누리며 사는 세상, 억압과 착취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함께함이 삶의 원리가 되는 세상의 꿈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이야기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포도나무가 맺히기를 기다렸지만 열린 것이라곤 들포도뿐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나무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게 이사야 5장 4절의 고백입니다. 그 안타까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 쓸모없는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자라도 뽑아내지 않고 비조차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은 백성들에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사는 땅에서 보이는 일들은 살육이고 들리는 것들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과도한 욕망이나 욕심 때문은 아니었던가요? 욕심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과한 욕망이 세상을 살벌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욕망이나 욕심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과할 때 벌어집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욕망이 과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의 선물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여백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욕망의 포로가 된 이들의 삶과 그 결말을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싹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들이 무분별하게 차지한 땅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크고 좋은 집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고 땅은 척박해져서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올이 입맛을 크게 다니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이사야 5장 14절의 고백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애초에 그들은 포악과 불의에 짓눌렸던 이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던 이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셨던 것인데, 그러므로 마땅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살아야 할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느새 포악과 불의함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던 원수의 모습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철회하시고 폐기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슬프기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순간 극상품 포도나무를 돌보기 위해 가꾸었던 포도밭 운영은 끝장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망이 되었던 그곳은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무엇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포도원을 아름답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사그라든 것일까요? 우리는 망하여 없어질 포도원을 보며 울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황무지에 엎어져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인지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아버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내리시는 아버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애당초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자비하심에 잇대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지만 애당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며, 하나님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에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없이 살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이키고 말씀 안에서 존재되어지는 것이 복 아닙니까?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너희를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의 길을 떠나 마땅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할까요? 극상품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평화로운지, 별일이 없는지, 살만하다 말해왔던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인지,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메마르지 않는 기름진 산에 우리를 심으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을 파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일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우리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을 향하는 그 걸음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나아갑시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진 아름답고 소중한 포도나무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은혜로 채우시며 반드시 열매 맺도록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은혜를 받을 만해서도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당연한 듯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며 나에게 형통함을 주셔야 함이 참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 돌이켜봤을 때 그것들이 나의 교만과 오만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과 사업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시는 일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 온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주어진 그 지진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얻고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